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름답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분을 좀 바라보고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지요. 사전적으로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사람을 향해 쓰고요, 자연과 풍경을 향해 쓰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을 향해 사용하지요. 근데 자신의 관심사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쁘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방주선 집사님 뭐가 제일 아름다울까요? 본인이 제일 아름다워요? 나는 집사님 만드는 빵이 제일 아름답다고 할 줄 알았더니 저는 물론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만 어느 공간을 갔을 때 이런 스피커를 보면 아름답게 느껴져요. 기타를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관심사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내랑 예전에 데이트를 할 때 남이섬에 예전에 좀 갔었는데, 남이섬에 가면 막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 아내는 또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 보니까 그런 막 꾸며져 있는 것들 보면서 막 아름답다 얘기하는데, 저는 스피커가 어디 달려있나 그걸 쳐다보고 있고, 음악이 어떻게 저기서 나오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아름답다 표현해요. 자,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다 보니까 좀 마음 따뜻한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름답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름. 아름이 뭐다?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름답다에서 아름이 뭘까요? 찍어보세요. 네? 정답이에요. 나를 뜻한대요.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해석을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막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제 아내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선배 목사님 교회 음향 좀 도와드리러 월요일날 가서 하루 종일 음향 세팅해드리고 작업을 해드리고 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도대체 그 짓을 왜 하나 싶은 거죠. 모르니까, 관심사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나의 가치관에 따라 다 달라요. 민족에 따라, 거주 환경에 따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는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면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에 나를 맞춰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다운 생각과 기준을 세상에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폭넓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다른 데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에 우리의 생각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많이들 읽어보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고 나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작하다가 다시 좀 머물고 있다가 다시 창세기 시작하죠?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또 레위기 시작하면 조금 지루해하다가 다시 창세기 시작하죠? 그래서 찬양도 있었어요. 창세기 박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창세기는 너무 잘 알아. 출애굽기까지는 알아요. 레위기부터 몰라. 자,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에 특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몸둘 바를 몰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나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맞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채워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만 봐도 그들의 시선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할 테니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게. 여러분, 좀 생각이라는 게 박혀있는 조카라면 삼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우리 시우하고 시은이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그죠? 대답을 안 하네요. 저놈의 새끼 저거. 현타 온다는 말이 이런 건가요? 자, 여러분,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게 먼저 이게 당연한 걸 텐데 이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신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쪽이 아름답네? 그쪽이 뭔가 보니까 소알 지역인데 그 소알 지역을 쭉 따라 보이는 곳이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소돔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은요, 자신이 선택한 그 소돔을 향해 아름답다고 선택한 그곳을 향해 걸어가다가 소알을 지나 소돔성 근처로 왔다가 결국 소돔성 안으로 이주하기까지 이르러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소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은 그곳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롯에게는 그 소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처럼 보이고요. 소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 땅의 모든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아름다움이란, 즉 롯 스스로에게 나다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줄 쾌락이 먼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눈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롯은 그 땅을 향해서 그 마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동일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에덴 동산과 죄악이 만연한 애굽 땅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롯의 눈에 보기에 그 땅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이제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돌아다녀 봐라. 네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찜하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민 목사님, 하나님이 김민 목사야, 네가 가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밤낮을 쉬지 않고 뛰어다녀야지요. 밤낮을 쉬지 않고 뛰어서 밟는 그 모든 것이 내 땅이라고 한다면 밤낮을 쉬지 않고 뛰어야지요. 찜하는 곳, 제일 먼저 어딜 뛰어가겠습니까? 강남 먼저 뛰어가야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여기저기 밟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디가 더 아름다운 곳인지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면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터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면 그곳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딴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헤브론을 가서 마므레라는 사람의 숲 근처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마므레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쪽의 족장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숲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이 터를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눈앞에 아름다움을 따라갔던, 소돔을 따라갔던 이 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가족이었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세상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을 따라간 롯은요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의 마음이 있었지만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쉽게 아멘이 안 나오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세상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여러분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멘. 자, 주님 주신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4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2절에 5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들이 있다라는 것은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1절에 4개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이고 2절에 5개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거대한 국가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부족 단위의 도시 국가였어요. 자,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부족 국가들을 대표하는 대표성 띈 왕이 바로 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지지하는 3명의 왕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벨라 이렇게 5개 연합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공격을 한 4명의 나라, 4명의 왕, 이들이 다스린 나라는요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공격을 받은 나라들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즉 가나안 북쪽 연합이 가나안 남쪽 연합을 공격한 것이죠. 왜 이런 전쟁을 벌였을까요? 남쪽 연합의 나라들이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어요. 열심히 조공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12년 동안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3년째 되는.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돌라오멜은 어쭈 이것 봐라. 내가 너무 풀어줬구나. 자, 나를 따르는 민족들은 모여라 해서 4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5개의 나라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북쪽 연합이 막강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도대체 롯과 아브라함과 뭔 관계가 있길래 오늘 창세기 14장에 이 왕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을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처음에는 어디서 살았냐면요 요단 평원의 성들 근처에 살았어요. 자, 그러다가 점차 어디를 향해 가냐면 소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소돔성이거든요. 처음엔 근처까지만 갔는데
자꾸만 마음이 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돔성 안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소돔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가나안 남쪽 연합이 패하게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과 가족들이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 여러분 롯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라진 거잖아요. 더 많은 것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삼촌과 대립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삼촌 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촌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그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적어도 삼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삼촌이 가는 곳을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왔던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올 때 삼촌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 고향을 떠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롯의 마음에는 삼촌에 대한 신뢰와 삼촌이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 적게나마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삼촌을 떠나고 나니까 삼촌을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롯은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다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살아왔다면 아브라함 옆에 끝까지 있어야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따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그 곁을 떠나면 안 되지요. 고향을 떠나올 때는 듬직한 삼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산이 생기고 나니까 재산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나니까 세상 두려울 것 없이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저 소돔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을 향해 떠났던 롯은요, 로단 평원으로, 소돔 근처로, 소돔 성 안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이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다가와요. 노크하지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좀 유혹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짝 문을 열어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는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죄하니까 뭐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거 있잖아요. 또 제 얘기 한번 다시 해요. 아버지 호주머니 100원짜리 훔치던 사람이 금고를 털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손님처럼 들어왔다가 주인이 되어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이 지금 그래요. 세상 기준을 자꾸만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죄악이 만연한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온 한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던 그때 롯은 요단 평원에서 소돔 근처 그리고 소돔성 안으로 이주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어디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마므레라는 사람 숲을 근처에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착했던 재단을 쌓았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또 다른 하나님 메시지가 오기 전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들에 눈 돌리지 않아요.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하며 예배한 곳, 주의 은혜로 정착하게 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사인이 없어, 음성이 없어, 응답이 없어. 아니요, 기다리세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보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말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멘. 자, 롯이 세상 아름다움에 빠져서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며 죄 가운데 물들어갈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지키며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종의 자식들, 다 종들이에요. 그죠? 그 태어난 종들 가운데 318명을 훈련시켰어요. 용사로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니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318명은 돈 주고 사온 노예가 아니에요.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부모님, 내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318명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삶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에도 자신의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자, 그들은 언제든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318명의 훈련된 종들과 함께, 그리고 동맹을 맺은 마므레의 형제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고 이제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가고 있는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지금 집에서 길리운 318명, 그리고 뭐 연합한 마므레의 그 형제들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추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에요. 4개 나라가 연합한. 말이 됩니까 이게? 스파르타 300으로 몇만 대군을 막아냈던 레오니다스 왕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전쟁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추격하는 거예요. 쫄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전쟁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7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영적 전쟁들이 있다면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남쪽 5개 나라 연합이 막지 못했던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318명과 동맹한 몇몇 사람들이 격파하고 왔어요.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 거예요.
주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살렘 왕,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인데 이 가나안에서는 살렘으로 표현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면서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서 뭐라 말하냐면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사람 중에 누가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지 볼게요.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10분의 1을 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던 10분의 1은요,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 있던 10분의 1이 아니에요. 있던 곳에. 왜냐하면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됐어요. 왜입니까?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뭘 취합니까? 전리품이라는 걸 취해요. 가나안 북쪽 연합군이 빼앗아 가던 것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것들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1조는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건강도, 내 자녀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11조예요. 우리가 11조 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드리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헌신의 11조 다 회복하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해요? 어떻게 돈 벌겠어요?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시지 않으면 일터가 막히게 하시면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형통케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력으로, 자신과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이 전쟁에 승리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삶의 11조를 드리시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잃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읽겠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소돔왕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붙잡혔던 사람들만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물질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좀 이상하죠? 제가 왜 이상하다고 할까요? 소돔왕이 지금 이렇게 말할 건덕지나 있어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온 사람들이고 재물이고 다 누구 거예요, 지금? 다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뭐라고 물질은 다 가지시고 사람만 보내주셔. 이미 자기 게 아닌데, 자기는 빼앗겼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
왜 소돔왕이 이렇게 선심 쓰듯이 재물은 가지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훗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할 상황이 오겠지요. 그러면 소돔왕이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내가 재물을 주고 사람을 써서 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내가 그에게 돈을 주고 이 전쟁을 승리케 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대가 흐르면 말이지. 여러분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소돔 왕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죠.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공격해오는 연합군에게는 찍소리도 못 내고 패한 소돔 왕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더 많은 불을 쌓는데 기여한 사람쯤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모든 전리품, 수많은 재물들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11조 드린 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제하고 남은 것들. 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행동, 혹시 나에게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환경과 실천하는 행동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만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오늘 차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차단하셔야 돼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아예 재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이 전쟁에 수고한 이들의 전리품, 그들에게도 전리품이 있어야지요. 함께한 사람들, 그들의 것은 그대로 챙겨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자신이 재물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함께한 이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고 그와 함께한 이들은 아브라함을 돕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혹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럼 나도 주님께 드려야지 했다면 그건 당연히 드려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선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수고하고 애쓰며 목숨 걸고 헌신한 동료들의 몫을 잊지 않고 챙겨줌으로써 신앙인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인품도 좋구나. 역시 내가 저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동맹 맺기를 잘했구나. 저 사람 진짜 인품 좋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취하고 강탈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커뮤니티에서 되게 안타까운 글을 봤어요. 엄마가 병으로 투병하고 있어. 엄마는 신앙이 좋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딸이 그 엄마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아프고 병이 심해서 그 엄마의 병원비를 열심히 마련해서 엄마에게 송금했더니 2천만 원을 송금했더니 엄마가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이 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강요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신앙의 믿음의 본이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신앙의 본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의 모범이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가 마음의 변화를 얻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아름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부터 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로 창대된 나다움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에 더욱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이거 외국 영상인데요, 너무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한 흑인이에요. 천국에 간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야. 천국에 도착한 거야, 얘가. 그러더니 막 예수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막 이러고 뛰어가요. 그러더니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있으니까 살짝 눈을 흘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막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그렇게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자고요.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매디는 우리 베델 가정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